3월 말부터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어서 지금 한창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이글스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역전승을 해서 드디어 10개 팀 중에 당당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에 야구장에 다녀왔다고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는 야구장 현장에는 아직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갔더니 재밌더냐, 그래서 게임이 즐거웠냐, 또 선수들을 직접 보니까 기분이 어떻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더니 친구 목사 하는 말이 게임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선수를 누구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럽니다. 아니, 가서 보고 왔다며. 그럼 뭘 보고 왔냐 그랬더니 3시간 동안 치어리더만 보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유사한 실수나 오해를 자주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본인이 결정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본인이 결정하고 신앙의 행태도 본인이 결정하고 그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여부도 본인이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간섭할 이유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이 좋다면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작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앙은 그 사람의 삶이나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문제를 느꼈다면 그거는 단지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인데 그 상황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종교생활이 그 삶을 영위에 갈만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로 여겨진다면 이미 자기 사고방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고 자신의 종교생활이 그 상황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경우에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행동을 자신이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없던 신앙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없고 자기가 평상시 인정하지 않았던 신앙행위, 종교행위를 갑자기 하자니 어색하고 그래서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인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좋을 때 좋은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꼭 그것을 놓친 다음에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불평하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때는 모르고 잃어버린 다음에 꼭 하는 말, 돌아보니 그때가 좋았더라, 돌아보니 그때가 감사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의 더 안타까운 점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죄인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보다 더 귀중한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시험이 들면 도움을 요청하러 갈 수 있는 교회라도 있지만 신앙에 시험이 들면 말씀도 들리지 않고 회복하기도 힘들고 단지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말씀을 배우고 평상시에 건강한 신앙 패턴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 일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본인이 알아서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하나님 원리를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내가 시험과 역경에 빠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이어야 내가 의심하거나 회의가 들 때 말씀이 나를 깨우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안할 때, 부디 형통할 때, 부디 순적할 때 더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부터 새로 예수의 비유가 시작된다고 그거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 본질과 기독교 내용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신앙 그러면 인간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인간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르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증인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인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증인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증인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었으니까 빨리 예수를 알리고 널리 예수를 전파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죄송스러워하고 송구스러워합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증인은 하나님이 성도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인간이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면 인간이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나 결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면 동참자가 되어서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란 없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증인 삼을까?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고 널리 알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종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에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한번 설명해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성도에게 묻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예수가 부활한 게 맞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그럴 만도 한데 어쩌면 아닌데 라고도 하고, 평상시에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일을 본인들이 당하면 절대로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니 대답이 나에게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어도 상황이 닥치면 사람에게 묻지 않고 언제나 직접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아우성칠 때 괜히 성도가 하나님을 증거한답시고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해주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주책 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좀 대변해달라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가 설명할 때다라고 우리를 채근하시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증인이라는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인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증인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외칠 때, 세상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어놓는 증거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내세워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로 내놓는 증언 자체가 바로 성도 그 자체입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살아있냐고, 성도들을 봐라라고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증인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견뎌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죄인들을 다 장악하고 자신들이 죄인을 지배하고 자신들이 죄인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죄인 삼았음에 이제 자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만만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틀렸다. 네가 주관자가 아니다. 네가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역사하면 죄인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는 말,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나는 사고와 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죄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혹시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그 건강을 잊기 때문에 그럴 뿐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다 죄의 사수인으로서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내가 은혜를 준 결과, 내가 계시를 준 결과, 내가 역사한 열매로서 그 증거로 제시하고 증인을 내세워서 사단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활동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마라고 사단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활동하신 증거로 봐라라고 내세운 게 바로 욥입니다. 사단의 원리대로 하면, 죄의 원리대로 하면 소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자신의 건강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없다라고 돌아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봐라 사단 내가 틀렸고 하나님은 내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 내어놓는 증거, 그게 바로 성도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보시면 욥기 전체에 1장부터 42장까지의 욥이 사단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욥이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욥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면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욥기 사건은 욥이 얼마나 견뎌내고 욥이 시험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참아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단을 향해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욥은 정작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욥기 사건의 신약 성경의 재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런저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 저희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는 말,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뿐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내미는 증거, 세상에 하나님이 들이미는 증거물,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증거로 베드로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하고 어떻게 달라지나 봅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가장 약점이 드러나는 곳이 예수가 잡히시는 사건일 때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참 어이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관원들에게 잡혀간 적이 없고 베드로가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신문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이나 관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뜰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냥 어떤 여종 하나가 당신도 함께 있었네? 라고 말했더니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더 이상 그 고문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냥 여종 하나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완전 잡아뛰고 두 번째에도 성경을 보면 다른 여종 하나가 당신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도다 라고 말하니까 또 부인하여 가로되 아니라입니다.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고난을 하도 많이 맞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에는 무리 중에 있던 그냥 어떤 사람이 네 말투가 그걸 증거하로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예수를 그냥 부인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 사건 후에 예수가 십자가를 졌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제시한 증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인간이 새롭게 변했다고 하는 거, 인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내민 증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복음서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 관원들이 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였고 그들을 가두었고 그들을 때렸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니,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거부하며 부인하면서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가 관원들의 위협과 그 관원들의 경고와 관원들의 협박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에 근거하여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부인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베드로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니까 상황과 조건이 더 나빠져도 베드로는 전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거 바로 사도행전의 강조점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고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물로 세상에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요, 그게 바로 바울이요,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닥치면 일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던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또는 사단 또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죄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는 뭐 별도로 하고 대부분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 사고들의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 다 죄인들의 행동이고 그 죄인들의 행동은 100% 죄의 원리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따져봐도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사고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아도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사고 후에 수습하는 모든 과정에도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뿐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따르고 있는가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묵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성을 높일 때 하나님은 묵묵히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고함칠 때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때 그 증인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성도를 증인으로 제시한다면 그 성도의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증거로 제시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딱 언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고난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8장 동안에 개인적 생활 30년 빼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는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뿐입니다. 복음서 내내 3년 내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느냐? 아니요. 3년 동안은 거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사역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잘 알려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서도 처음에 3, 4일 동안은 별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모아놓고 세족식도 행하셨고 주의 만찬도 행하셨고 다 평상시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금요일 날 밤에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날 밤에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그날 밤에 매 맞으시고 그날 밤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무덤에 계셨다가 3일째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막 3년 기간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아니요. 예수님 고난 딱 하루예요. 금요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저녁 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 고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정작 성경에서 고난을 오랫동안 많이 자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여러분 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와가지고 와 무슨 일인가 기이했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3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고 심지어는 와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3장까지만이에요.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 끝나는 28장 전체에는 계속하여 제자들과 사도들의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신문이 있습니다. 간헐적 있던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고소하고 선동하고 모함하고 음모하고 고발하고 재남하고 박해하고. 제자들이 고난받을 행동을 했느냐?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도움을 주면 주었지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선을 행하면 행했지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사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심판받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와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난하고 고소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역경에 빠지게 할 때 그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활동한 지역은 주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들이 죽인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서 돌아다니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당연히 심기가 불편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는 강자여 권세자들이니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잡아들이고 신문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약자로서 어찌 달리 반응할 게 없으니까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박해받았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불법적인 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가 잡거나 유대교가 가두거나 유대교가 때리려고 하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고 나서 나는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유대교의 일방적 행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활동한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권한이 약한 곳이고 유대교가 일방적으로 바울을 잡아 가두거나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보세요. 베드로는 고발을 당했다거나 베드로는 재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잡아다 가두면 되고 잡아다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고발을 당했다, 늘 법정으로 끌려갔다, 늘 신문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고소를 당하기만 할 뿐, 그렇게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만 할 뿐, 맞고소를 한다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벗으려고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행동을 크게 두 군데만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오늘 보면 18장에서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런데요, 실제로는 바울이 성을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을 조용하게 해주고 치유를 해줬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게 하는 게 성을 요란한 거예요? 고쳐서 얌전하게 하는 게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 볼까요? 그러니까 고쳐주었으니까 와, 드디어 이 성이 조용해졌다, 이 성이 평안해졌다라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한 고소, 그거 음해이고 바울이 만약 요청을 하면 실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는 순간에도 자신이 로마인임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풀려나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관리를 오라고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단지 사과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그러면 풀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또 하나 18장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이 지역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 5절 끝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고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고소 내용이 또 터무니없습니다.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그 고소 내용에 대하여 총독도 거부했습니다. 총독이 하는 말 14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것만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다. 16절 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편지할 때 바울과 형제인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소스데네가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서 발생한 사람이고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니까 동일인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소스데네가 매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활동하다가 같이 잡혀 들어갔다가 같이 매를 맞았구나 라고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소스데네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법적에 고소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바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증인이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이냐라는 걸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 억울한 누명과 고소와 박해와 불편한 일을 당해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 바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주보에 끼워놓고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람들이 고소하러 왔을 때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소 사건에 대하여 유대인들아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총독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그랬고 오늘 고린도서 6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소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스스로 처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스스로 처리하라라고 말하고 바울은 스스로 처리하자라고 말하는데 총독이 스스로 처리하라는 이유와
바울이 스스로 처리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의 언급에서 지금 총독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인데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거고, 바울은 애시당초 총독이나 법정에 판단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바울의 언급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6장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교회 일을 세상에 가서 말을 하냐, 아유 부끄럽고 민망스럽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 법정에 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왜 그 행동이 부끄러운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억울하고 누명 쓰고 고생하고 고소받고 신문당해도 전혀 반응하는 조치를 안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자,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성도의 행동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가치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는 성도의 행동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가치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 끌려갈 수는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바울이 스스로 법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바울의 행동, 성도의 행동, 성도의 그 모든 사고를 판단하기는커녕 인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바울을 잡아다가 왼뺨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왼뺨을 맞으니까 바울이 오른뺨을 쑥 들이밉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겉옷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속옷까지 벗어주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심리까지 가줄게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을 7번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70번씩 7번까지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해 세상은 뭐라고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해 당신은 겸손한 게 너무 겸손하니까 불법적 겸손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양보를 보고 손해를 보는데 과도하게 손해를 봅니다. 라고 판단할까요? 또는 당신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받아주면 상대는 기가 살아서 계속 강포하게 행동해서 점차 사회악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간접적 사회악 조장자입니다. 라고 할까요? 바울, 당신처럼 행동하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정의사회를 구현한 일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라고 비난해야 할까요? 또는 아니 바울아, 당신은 왜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까?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기 정신분열인가 봐 라고 할까요? 도대체 바울이 성도로서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개념은 절대로 인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성도의 기준과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개념에 대해 인식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게 어떻게 성도의 행동을 판단해달라고 가서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에휴, 성도 중에 왼뺨 되니까 오른뺨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리를 가자니까 심리를 가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감 나는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뭐 근래에는 재능기부라고도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좋은 마음, 자신이 수고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 또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공동체적 마음, 또 욕심을 버리고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착한 마음,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예, 그런 마음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성도가 재능기부를 한다면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종종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제발 그 대답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답과 일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성도가 재능기부를 하거나 성도가 사회활동을 할 때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건 그때 성도의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눈다, 돕는다, 배려한다, 함께한다, 교만을 느낀다, 보람을 느낀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세상의 판단자가 성도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그런 마음을 인식하기나 할까요? 영화, 지금부터 한 15년도 더 된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중에 공공의 적 1편에 보면 펀드 매니저 하던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서 부모를 죽이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복면을 쓰고 자기를 죽이는 게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죽이는 과정 중에 손톱이 깨져가지고 손톱 쪼가리가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거실에. 그때 아들에게 마저 죽어가는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는 게 아들이라는 알면서 떨어진 손톱 조각을 죽어가는 와중에 주워서 삼켜버립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어서 살인자가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그 아들을 감싸주고 아들을 감춰주려고 그 증거물이 되는 것을 삼켜버립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부모가 어디까지 자식을 품어주며 얼마만큼 자식을 용서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그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모든 사람이 살인하는 장면인데 반대로 감동을 먹기도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남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빚진 적이 없는데, 아니 빚을 지기는커녕 아예 일면식도 없는데, 어떠한 관계도 아닌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내가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정,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한 성도의 심정과 그러한 성도의 행동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가 없고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세상에는 그런 원리가 없는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듣지도 못한 그러한 성도의 행동, 그러한 성도의 가치, 그러한 성도의 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세상에 가서 어떻게 판단받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인정받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갈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와, 그 사람은 대단하다. 와, 성자쯤 되나 봐 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면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만약 성도가 할 수 없는 일, 즉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에 판단받을 수 없고 개념적 인식도 없는 그 세상에 가서 내 행동을 판단해 주시오 라고 의뢰한다면 그거는 무슨 행동이다? 부끄러운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당연히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죄의 원리의 그 결과가 나타날 때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면서 바로 그때 적반하장으로 죄의 반응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죄의 원리와 죄의 방법으로 죄의 행동으로 그래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거 당연한 건데 갑자기 자신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였고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죄인 보아라. 사단아 들으라. 여기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죄로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사람이 드러날 수 없다. 죄로서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 사람들을 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로 변화시켜 놓았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역사하시고 성도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죄인들이 죄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그냥 두신다면 세상은 지금 같은 모습조차도 유지되지 못하고 그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와의 분쟁이 있을 때, 교회와 세상과 분쟁이 있을 때 성도가 법정에 끌고 가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끼리 문제가 나 교회와 목사가 문제가 나요. 언제나 그런 면에 앞장서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원칙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에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간다는 거, 여러분 왜 세상에 가느냐 그게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개념을 인식조차도 못하는 곳인데 그게 사실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도리어 기독교가 세상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도리어 그곳에 가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오. 도리어 그곳에 가서 우리를 분별해 주시오. 라고 행동하니 그게 바로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극치가 교회에서나 교회 간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요번에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요번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게 되어서 바른 판단을 받을 거라고 공지하는 거, 그거 자체도 부끄럽고 더위 나아가 보면 그렇게 판단했더니 요번에 제가 무죄로 판단 났습니다. 요번에 제가 승소했습니다. 라고 그걸 또 공고하는 거, 그것도 더 부끄럽고, 한쪽이 죄로, 한쪽이 악으로, 한쪽이 불의로 등장하면 성도는 의로, 사랑으로, 긍휼로 감싸야 하는데
여러분, 한쪽이 돈을 떼먹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면 성도가 수준이 얕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옳은지를 전혀 모르니까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로 제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를 보고 존재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살아갈 때 손해를 보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 즉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성도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자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살기가 왜 이렇게 뻑뻑한지 몰라. 왜 싸울 수도 없고 그저 당해야 되고 손해보내봐야 되고 아이고, 예수 믿어서 참 불편해. 성도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치를 알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도의 삶을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와,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지금은 내가 다른 원리,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고 내가 얼마나 귀하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서 1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 설교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도라는 존재가 뭔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성도가 받은 분복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받겠다고 하는 싸움만 일어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서로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빨리 받아야 하느냐 경쟁만 나오는 거고, 그런 원리 속에서는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용납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법을 수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됨을 알아서 아, 내가 이미 완성자요, 내가 이미 성취자요, 내가 이미 행복자요, 내가 이미 자유자라는 걸 알아야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성도에게는 포기라는 개념이 없다, 성도에게는 양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당해준다라는 개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져준다는 개념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손해본다는 개념 없습니다. 왜? 이미 풍성하고 이미 넉넉하고 이미 과분하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입니다. 자,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고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고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네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너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죄인이라 그렇게밖에 못하고 너는 성도니까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수용해낼 수 있고 저 사람을 감당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 내가 성도구나, 죄인과 다르구나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가 져야 하는데, 왜 내가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억울해야 하는데, 왜? 자기도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성도는 큰 자요, 가진 자요, 강한 자요, 완성자요, 행복자이다. 그러면 싸울 일이 아니라 나는 가진 자인데 못 가진 사람이 아우성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완성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발버둥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래, 불의도 당해줄 수 있고 속아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고 그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행동을 꿈도 꾸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할 수 없는 판단이 하나 더 나옵니다. 8절. 이런 구절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고 성도의 성도됨에 여러분이 감격하셔야 합니다. 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지금 이게요, 정반대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우리가 속고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법정에 가서 밝혀내자고 억울함을 벗자고 그렇게 하려는 행동,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죄의 세상에 고발을 하고 죄의 세상에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도됨, 자신의 성도됨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판단이 없어요. 이거는 성도만이, 기독교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만이 가는 겁니다. 성도가 누명을 벗자고 하는 것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인데,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인데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성도의 성도됨을 모르는 것이기에 그게 바로 뭐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왜 성도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라고 내세우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법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를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정체성과 의로운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교인들의 종교 활동과 교인들의 종교 행위만 드러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누림교회에는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종교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가치가 세상에 가진 가치와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방법이 세상에 가지는 방법과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셔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알고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성숙한 더누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